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돈 구하는 자로부터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덴교회 이영규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바탕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 탐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 주제는 구역성경 레위기, 그중에서도 25장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고대의 종교적 규범이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20세기 한국의 어떤 역사적 격변기나 심지어는 다른 세계 종교, 이슬람의 부상 배경과도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대담한 해석을 다룹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연결점이죠. 네. 더 나아가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랑은 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도 탐구를 하거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가 제시하는 그 토지, 또 책임, 역사 해석, 그리고 신앙적 메시지, 이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좀 함께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종교적 관점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 안에 담긴 통찰을 함께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먼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부터 시작해야겠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선언의 핵심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땅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땅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재산,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성하게 맡겨진 것, 위탁물로 보는 관점인 거죠. 위탁물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파생되는데요. 하나는 희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주빌리죠. 이게 50년마다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 경제적인 리셋 버튼 같은 제도예요. 50년마다 리셋이요? 와.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도 하고 토지 모르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즉각적인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대신 치르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희년은 아주 긴 주기의 어떤 공동체적 회복장치 같은 거고 기업 물을 자는 좀 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을 위한 제도군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당시 평균 수명이 한 36세 정도였다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건 사실상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회복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영구적인 소유 개념보다는 항상 회복과 안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시스템인 셈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을 좀 제한하고 공동체의 회복력을 중요하게 본 사상이네요. 이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설교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긍정적인 사례로 해방 후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성경을 따른 건 아니겠지만 그 결과가 레위기의 정신과 좀 맞닿아 있다. 이런 해석인데요. 개혁 이전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고 하죠. 네, 설교 내용에 따르면요. 당시 농민의 대다수, 그러니까 약 85% 정도가 자기 땅이 없었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수확을 하면 그중에 무려 70%라는 엄청난 양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는 겁니다. 70%요? 와, 거의 다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100가마를 수확해도 농민 손에 남는 건 겨우 30가마 뿐이니까. 이걸로는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웠겠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비율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설교에 따르면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몰수해요. 그리고 이 땅을 농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소출의 20%만 국가에 내면 자기 땅이 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전 70%와 비교하면 이건 혁신적인 변화였죠. 20%로 확 줄었군요. 그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더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된 후에요. 설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던 조봉암 선생을 농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핵심 정책이 바로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였습니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요?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농사짓지 않는 지주들의 땅, 구체적으로는 9,000평 이상을 가진 지주들의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비교적 싼 값이에요. 물론 그냥 뺏는 게 아니라 국가 산업시설 지분 같은 걸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농민들에게 장기 절이할부 방식으로 판매한 거죠. 아, 정부가 중간에서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땅을 재분배한 거군요. 그럼 농민들 부담은 어느 정도였나요? 5년 동안 매년 수확량의 30%를 정부에 납부하면 5년 뒤에는 완전히 자기 땅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군정 때보다 기간도 훨씬 짧아지고 조건도 더 좋아진 셈이죠. 5년에 30%. 와, 이건 정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하게 연결짓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개혁이 1950년 5월에 완료되었다는 점, 그리고 바로 다음 달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극적인 타이밍인데요. 전쟁 발발 바로 직전에 농민들이 자기 땅을 혹은 가질 희망을 얻게 된 셈인데 이게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가요? 설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당시 남한의 소작농들이 지주들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내려가면 당연히 환영하면서 합류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토지개혁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아, 예상과 달랐군요.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5년만 버티면 내 땅이 생긴다. 이런 강력한 희망과 동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그렇게 염원하던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해석인 거죠. 설교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절실한 이해관계와 국가적인 상황이 딱 맞물린 결과다. 이런 해석이군요. 흥미롭네요. 이 개혁의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이 되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땅을 제공했던 지주들은 보상으로 받은 자본으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학교 부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교육 인프라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설교자는 이 개혁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한국, 일본, 대만 정도의 소수 국가에서만 성공했고 토지 문제 해결에 실패했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군요. 물론 이것은 설교에서 제시된 역사 해석의 한 관점이고 저희가 뭐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설교에서 제시된 부정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에는 토지 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교의 해석인데요. 상당히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의 실패가 이슬람 부상의 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에 따르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상당히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5세기, 6세기경에요.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설교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튀르키예, 모로코 등을 예로 드는데요. 여기에 살던 기독교인 지주들이 탐욕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인 지주들이 어떻게 변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설교는 이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소작농들에게 예전 그 악습처럼 수확물의 70%를 요구하는 등 레위기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같은 먼 곳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수확철에만 잠깐 나타나서 소작료를 잔뜩 걷어가는 그런 부재지주들의 모습에 소작농들의 불만과 분노가 점점 쌓여갔다는 묘사가 나와요. 아, 레위기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다는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무함마드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원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이런 사회적인 모순과 착취의 구조를 직접 목격하고 깊이 고민한 끝에 630년경에 이슬람 혁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가 사람들을 규합하면서 내세웠던 핵심 논리가 뭐였냐면 바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하나님의 것, 물론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것이 되겠죠. 바로 이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아, 레위기의 구절을 인용했다고요?
네, 설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왜 너희 기독교인 지주들이 마음대로 착취하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착취당하던 농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얻었다는 해석이죠. 설교에서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상황을 좀 그쪽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주장이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었다는 거군요. 이 해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설교에서는 기독교인 지주들의 그런 행태와 이슬람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더 제시되었나요? 예를 들어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역사 문헌 인용보다는 이슬람이 중동,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동남아시아까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주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던 수많은 소작농들이 이슬람의 메시지, 특히 토지 정의에 대한 그 외침에 강력하게 공감하고 합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확산 속도의 원인을 여기서 찾는군요. 네, 즉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경전, 성경에 담긴 그 청지기 정신과 토지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결과 그 공백을 이슬람이 파고들어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슬람 세계 형성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고요.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모든 논의의 어떤 신학적인 핵심으로 돌아봐 보겠습니다. 앞서 땅을 잃었을 때 되찾는 방법으로 희년과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설교는 특히 그 기업 물을 자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되는군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신학 용어가 바로 속량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든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래 구약에서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 특히 토지를 되물린다 는 그 기업 무르기의 의미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빚 때문에 팔린 땅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되찾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거군요. 아니,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 해야 했잖아요.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 즉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네, 속량의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설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 차리스인데요. 이게 선물, 특히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기쁨을 뜻하는 카라, 차라라는 단어와도 어원이 같다고 설명합니다. 선물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값없는 속량의 은혜와 기쁨을 경영한 사람이라면 그 감사를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나눔, 섬김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를 통해서 레위기의 토지 사상이 단순히 그냥 고대의 어떤 율법 조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이라는 아주 극적인 현대사의 한 장면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이슬람 확산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을 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와 어떻게 깊이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그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실함과 탐욕,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설교에서 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 관계, 영향력 등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주 중심적인 메타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들, 당신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것들을 혹시 단지 내 소유물로만 여기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레위기가 말하는 그 공정함과 회복의 원칙,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가꾸고 돌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